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애굽의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오시면서 썸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엘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여정을 겪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십계명으로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규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사와 또 성막과 그리고 여러 기구와 또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18절에 보시면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시는 여기까지가 이제 20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양식을 정하시고 재질을 정하시고 치수를 정하시고 다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치수도 몇 규빗으로 해라. 뭐 계속 그렇게 정해 주시고 양식도 어떻게 해라. 뭐 고리를 만들어라, 채를 깨어라, 뭐 뿔을 두라, 뭐 다 이렇게 양식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뚝딱 그냥 밤에 아니면 사람들 몰래 그렇게 만들어서 그곳에 딱 있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뚝딱 만물을 있게 하셨는데 뭘 못 하시겠어요? 해와 달을 있게 하시고 바다가 있게 하시고 나무가 있게 하시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그게 인류 창조의 목적이고 전 세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사람은 움직여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 그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뭐 모세가 없다고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서 그것에 무슨 권능이 있어서 전쟁에서 아말렉을 그렇게 물리치게 된 것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바다의 물을 끊고 또 강의 물을 거치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잠잠하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 항상 하나님은 어떤 여건과 조성을 만드시되 끝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과 아멘과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음에 무슨 권능이 있다고 낫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은 무슨 기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저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그야말로 짐승의 조금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수준의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발로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거 뭐 마르고 그게 평생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능직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정교하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하겠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술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제 양식도 가르쳐 주시고 재질도 제목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질로 금으로 할 건지 은으로 할 건지 녹수로 할 건지 또
조각목으로 할 것인지 다 나무 재료의 재질도 알려주시고 치수도 알려주시고 이제는 누구를 정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한 사람은 유다 지파요, 한 사람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둘 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브살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6절에 보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야. 그래서 브살렐과 올리야, 이 두 사람을 세웠다고 우리가 많이 외우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살렐과 올리압을 대표로 세우고 지혜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럿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 이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기능이나 소설을 쓰거나 또 어떤 미술을 하거나 또 뭐 아니면 무슨 공장의 기계를 돌리거나 과학을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그런 은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살렐과 올리압을 꼭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다.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좋고 자기들이 무슨 열심히 공부해서 소설을 써내고 무슨 좋은 거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것도 일반 은총적인 역사가 있어서 기술을 익히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반 은총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브살렐과 올리압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자, 지금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이렇게 제주를 해서 무슨 우리가 고리를 만들고 여기 보면 만들어서 서로 맞추고 금과 은과 녹수로 하려면 또 재련도 해야 되고 무슨 뚝딱뚝딱 금이 막 있고 하겠어요. 또 재련하고 녹이고 또 붙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것은 이거는 특별 은총의 기술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설교를 하는 그런 은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무슨 물건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은사예요. 그러나 잘 알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 그래서 여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깎아서 물리고 여러 기술로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 것은 같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기회가 뛰어나고 아주 재주가 있어도 끝내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조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거나 이웃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재주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어찌 벼농사, 사과농사만 잘 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도 믿든 안 믿든 이른 비 늦은 비 빛이 비치잖아요. 새벽빛도 비치고 일정하게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 믿든 안 믿든 다 추수하잖아요. 믿는 사람만 쌀농사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농사 잘 되게 하시듯이 공부도 잘하게 하고 기술도 주시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쌀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쌀은 그래도 무슨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들고 또 이렇게 고사를 지내더니 무슨 붕어제를 한다든지 산신제를 한다든지 수신제를 한다든지 지신제를 한다든지 온갖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또 자기 기술, 자기 재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내가 잘났어 뭐 했다.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진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3절에 보면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겠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미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은 일반 은총적인 영이에요. 일반 은총적인 재주와 기술과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건 특별 은총은 아니에요.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상급인데 여기에 재주는 그 자체는 일반 은총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재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이에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등잔대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그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것을 하는데 사용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인데 단 지파는 알다시피 가장 패역한 지파란 말이에요. 이제 아직 우리가 사사기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파에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 버살렐과 단 지파에 이 오홀리압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6절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결국은 생명이 있는 지식이거든요.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생명의 역사를 할 때 우리는 그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지혜인데 그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이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지식이 바로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란 말은 여기는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기술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자꾸 무슨 이익을 보려거나 그런 것은 아주 그는 금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업하는 것을 교회를 연결시켜서 무슨 사업을 추구해 본다거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못 돼요. 그거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혹은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교회로 옮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정말 마땅치 않는 거예요. 뭐 이 교회는 변호사가 많고 뭐 저 교회는 대법관들이 많고 서울에 보면 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많고 그것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치 않아요. 지혜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술은 가장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십자가지기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큰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인데 말이죠. 왜 그 동네에 그냥 내가 사는 곳에 그 작은 교회 가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꼭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최고의 피아노 치는 사람은 최고 큰 교회 가서만 쳐야 되냐고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아까 우리가 3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거기가 또 지혜 나오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되는 그런 지식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내가 기술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사용되는데 그게 교회에서 사용된다면, 생명력을 갖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 봉사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어떤 세상적인 것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은 절대 생명력이 있는 그런 지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바로 그렇게 사용되는데, 특별히 6절과 11, 우리가 11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설계 도면을 맡기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설계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여기는 몇 센치짜리 구멍을 파고 여기는 몇 센치짜리 기둥을 박고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설교를 보면서 그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형식 자체는 폐지됐지만 지금 뭐 여기서 꽃실을 하고 뭐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실을 만들고 지금 뭐 여기에 휘장을 중간에 세우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성도의 삶을 살 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는 반듯한 질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라는 거. 그래서 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들은 뭐 이렇게 번지듯이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돼요. 예배도 드리면 분명히 드려야 돼요.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그거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면 분명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봉사하고 반듯하게 예? 찬송도 하라 하면 목이 쉬도록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을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식대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날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궁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결국은 그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성전을 짓는 양식이고, 여기에 이제 12절부터 오늘 17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십계명에서 제4계명의 안식일의 규례를 알고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기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다. 그래서 나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요, 성례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에서 세례할 때 물, 또 성찬 거행할 때 떡과 잔을 우리가 표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표징이다. 표징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듭난, 의롭다함을 받은 새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게 안 보이는데 이걸 보이는 것으로 그게 이제 물이에요. 그 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씻음,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난 것을, 그게 세례고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이 거룩해지는 삶,
주님이 매 끼 먹이듯이 거룩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이는데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보이는 표로 드러내는 거,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게 이제 떡과 잔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용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도 보면 나와 이스라엘 사이,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표징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쓴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은혜를 드러내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안식일,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그 날을 통하여서 날 자체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한 날을 지정하셔서 우리에게 그 날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으로 그 날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죠. 나를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언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래서 그 날에 모이는 회중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날에 드리는 예배 그 순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표징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약복강에서 씨름해서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겨루어 이긴 자다.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 하는데 하나님을 겨루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바짝 붙어서 과부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생각했을 때 특별히 잘 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장자로 삼았다. 야곱은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은 본래 발꿈치를 잡고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로 삼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고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끝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항상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하시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 져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양보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다. 안식일은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식은 폐하여졌습니다. 제사나 절기나 그것은 폐하여졌어요. 지금도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하제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예배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의식이다. 그래서 안식일도 폐지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창세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 오늘 17절에 나오지만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 안식일의 규례는 시내산에서 제4계명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는 창조 규례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 불변하듯이 언약이 있는 한 안식일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 그러면 오늘날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인간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 때 쉬신 것은 심히 보기 좋아서 쉬신 거예요. 심히 보기 좋아서 그 7일 때 창조를 마치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과 쉬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어머니가 쉬듯이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히 보기 좋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타락한 인간을 품에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을 다시 안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으로만은 안 되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고 새로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백성만이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백성만이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 일곱째 날이 주일로 이제는 주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 후에 부활의 날로 지키는 것으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의 날로 그래서 우리는 혹자는 이 주일을 안식일을 창조의 쉼이라면 주일은 재창조의 쉼이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쉼이다. 재창조가 바로 뭐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그 구원하신 인류가 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는데 바로 이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에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한 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날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은 전부 뭐예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진정한 안식은 거듭나야 돼요.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신약 시대 때 주일이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 그래도 구약 백성들은 그럼 구원이 없냐?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어서 구원에 이뤘듯이 주일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적인 안식일은 폐지됐다 이 말이죠. 이제는 신약의 안식일 그것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안식교회 하면서 토요일 날 그렇게 모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영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같이 합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식일이란 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성취된 거예요.
무슨 날로? 주일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재창조의 안식이다. 우리가 구원의 재창조라 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게 지은 안식은 주님의 품에 거하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거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서. 그런데 온갖 그냥 죄덩어리고 죽어 있는데 어떻게 품에 안고 있겠어요. 그걸 거듭시키는 날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그 이새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첫째로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를 섬긴다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래서 첫째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천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로 하면 주일이 천열매다 이 말이에요. 주일이 첫날이다. 구별되는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꼬리 날로 지킬지 몰라도 꼬리 날로 마지막 날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주일이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아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바로 에서보다 늦게 났지만은 쌍둥이로 늦게 났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해서 장자권 축복권을 가졌듯이 바로 안식일은 그 축복된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앞으로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주일은 그냥 평생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정이 있으면 빠지고 뭐 하면 빠지고 그거 안 되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날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다 쓰고 남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나머지 날로 6일을 삼아야지. 6일 동안 중심을 삼고 안식일은 쉬는 날, 하루 그냥 쉬는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만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두 번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게끔 하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가 나를 사용하게끔 나를 쉬게 하는 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안식일은 그저 누워서 자고 하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게끔 내일이 바빠서 못합니다 이 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통하여 예배의 도구로.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경이나 이런 가르치면 안식일날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 이것을 어떤 일이라는 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일하게끔 나를 쉬게 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끔 나를 6일 동안은 세상 스케줄대로 내가 일하고 했다면 이 주일에는 하나님이 일하게끔 우리를 쉬게 하는 날이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 우리가 보고 바로 하나님이 크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라. 부살렐과 오홀라야
그리고 쉬라 이렇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하게 하라. 부살력과 오울력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일도 시키고 쉬게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예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 규례 주시고 양식 주시고 또 치수 주시고 재질 주시고 제목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울 사람을 아버지 만들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살력과 오울력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거니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요 또 대대로 지킬 그러한 아버지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아버지여 특별히 주님의 백성으로 또 영생토록 주의 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쉼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것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